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항상 점검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는 꼭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 말씀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놓친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12제자 이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복음 지우라는 느헤미야 안에 제목이 적용됐지만요. 이 복음 지우의 중점이 뭐냐면 우리가 나의 단점이 하나도 없어지고 흠이 없는 자처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나라 없는 속국도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남의 임금을 섬기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식민지도 아닌 것이 제일 불쌍한 민족이잖아요. 내 나라도 없고 내 언어도 쓸 수 없고 내 임금도 섬길 수 없는, 거기에 술간원이라는, 지금 말하면 출세한 부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 잃고 내가 직장으로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내가 일본 왕을 돕는 국무총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매국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부분에서 출세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올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또 느헤미야,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가잖아요. 마태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민족을 팔고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의 그런 업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그 마음 안에는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공동체 안에도 못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는 팔지는 않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자기가 유대인의 부분은 팔았지만 그 마음 하나 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 세리를 보고 부르고 그냥 고기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지 네가 나를 3번이나 팔아먹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나와 하나님 관계에 꺼리낌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모세도 우리 첫 주 주일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끝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입이 도나느니 어쩌느니. 근데 그 안에 베일의 부분은 뭐냐, 자기가 살인자인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고 수면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왕족이 다 바뀌었다. 너를 잡으러 다녔던 그 왕족이 잡혔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보냈다 말해라.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모세가 노했을 때 하나님 화를 내거든요. 그럼 모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걸 보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가문의 배경을 보고, 그랬으면은 고기잡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올해 모든 초점은 내 개인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초점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 그 생명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시리즈의 부분에도 우리가 24제자라는 부분이 우리는 내가 외형적인 게 똑똑해서 내가 뭐 가방끈이 좋아서가 아닌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 원하는 자의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명의 제자 부분을 들어왔고, 지난주 부분에도 4명이었어요. 2명이었나요? 2명.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형제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형제를. 그러면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부분을 이제 잡은 부분이 야곱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삶 속의 순교잖아요. 첫 순교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종이 되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는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싹구목자도 있고 먹고 살려고 하는 자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정말 적그리스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는 주의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남긴 거는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이제 결혼 첫 추례를 한 거잖아요. 첫 순교의 야고보처럼 첫 추례의 이 부분이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거든요. 왜냐? 모세가 태어날 때요, 영아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남자아이나 다 죽여라. 이게 영적인 이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3살 이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동네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부모가 언약 잡고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요, 사단이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냥 세상 아이 태어나는 거 말고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생명이, 예수 생명이 태어나고 정말 그냥 내 새끼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런 아이 말고 정말 언약으로 키우는 그런 부분에는 사단이요 난리가 납니다. 시작의 부분에도 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결혼, 창세기 6장에 너무 놀라운, 지금은 자축이에요. 주례자가 없다고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혼은, 가정과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시작의 부분에는 누군가가 나를 축복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 서양의 애국의 부분에 예수를 안 믿어도 결혼은 다 성당에서 하고 교회 가서 하잖아요. 지옥끼리 안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요 자축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졌어요. 10분, 8분, 7분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예배를 다, 예배가 아니라 예식을 다 주관하는 그 젊은 주인인 그 사회를 맡은 우리 여기 예배자가 아니고 전체를 운영하는 저한테 와서 최대한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거기에 축가 이런 걸 안 줄여요. 너무 놀랐어요. 말씀만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색 복음도 조금 꺼려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요 진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하나님, 내 아예 첫 주례인데 첫 야고보처럼 하나님 내가 타협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은 선교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팀 사역을 2번 하면서 내가 그냥 대구까지 가서 7분에 추리하려고 내가 대구까지 갔겠냐고요. 그러면서 올라가기 직전까지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복음을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밑에 시간들이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축도를 하지 말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축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부분이 부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도로 모든 걸 마무리를,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축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축도도 줄이래요.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났는데 제가 이게 서 있는데요. 원래 주례자라면 제일 먼저 사진 찍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양현식 목사가 주례한다 해서 혹시 우리 동기의 양현식인지 다른 양현식인지 그러고 왔는데 주례자라 사진 안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예식장에 왔는데 주례 사진이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주례자 사진이 없냐 했더니 요즘에 주례자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없대요. 뺐을 확률이 높으니까 확인해 본다고.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주례자가 없으니까 사진도 컷이고 축도도 못하고, 이 세상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그래도 청년들까지는 괜찮아요.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갈 때는 예식장이 전쟁이겠구나. 그 첫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요, 지금 예식도 순교와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도 5분으로 줄여지는 자축하는 시대가 왔고, 제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이 결혼의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두 사람은 정신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와 이 결혼과 이 모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모든 말씀을 다시 바꾸면서 말씀대로 간다. 하나님 살아있는 순교이고 저에게는 첫 설교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그 시대는 순교고 지금은 말씀 선포가 순교다. 그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 마지막 끝나고 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예배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잡고 이 예배를 인도한 이 부분이 그 5분, 7분 안에 뭔 짜다란 메시지가 가겠어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모든 부분이 꼭 내가 생명이 끊어지고 내가 뭐 기름에 튀기고 이런 것이 순교가 아니라 그때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승부하는 것이 이 시대는 순교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순교의 시대는 지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 자체가 순교인 것처럼. 그리고 금요 말씀이 서밋 산업인인데요, 돈을 쫓아가는 산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산업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이삭이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이삭과 근원적인 모리아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신을 드린 이삭의 근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과 기도 속의 세상 사람 볼 때는 힘없어 보이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물을 파는데 근원을 팔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해하자 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쫓겨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르호봇의 경제는요, 그들이 찾아와서 화친하자 하거든요. 우리 이 시대는 나의 르호봇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르호봇의 경제를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리아산 예배 속에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부분에 어떤 것도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상교대에서 못 오는 부분은 그게 상교대라 합법화되어서 내가 예배를 못 오는 게 당당한 게 아니라, 내가 상교대 속에서 내가 예배를 못 오지만 주일 못지않는 예배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로봇의 경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12제자의 부분을 만들어 가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에 12제자 이름만 있습니다. 그렇죠? 12제자 이름만 있어요. 성경에 이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와요. 왜냐? 12제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이 예수님이 이 이후에 사역을 할 제자의 이 이름을 기록한 거고, 그 제자와 1:1 관계는 하나님이 따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 이 공간복음에 사복음서나 공간복음에 적힌 이 이름의 부분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 속에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분은 따로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제 12제자를 말씀을 듣고 나의 12제자를 만드는 부분은 뭐냐? 제가 여기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할 거거든요. 우리 1대1의 우리 개개인들은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정말 부족해요. 내가 이래하고 뭐 성가대를 서야, 찬양대를 서야 되나? 내가 다음에 또 뭐 임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비춰지는 부분은 숨고 싶고 버리고 싶고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12제자 하는 부분은 뭐냐? 그거를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속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맞추는 것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거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나를 다루시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춰야지 내 이름, 마태 이름, 그러면 내 세리예요, 세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 어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어부예요. 근데 그리스도 제자할 때는 반석인 베드로죠. 마태 부분에는 레위가 아닌 마태 제자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제자할 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를 맞출 때는 앞으로 내가 달라질 비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비전, 그 비전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는 게 12제자의 응답이지 우리가 짜들하게 12제자 이름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인데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순교를 할 것인지 순교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놀 거 다 놀고 내 입을 거 다 입고 언제 헌금하고 언제 주일하고 이거 다 하고 하나님을 하겠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과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서 가는데도 순교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남기는 자가 뭐냐? 제자의 응답이니까 우리 모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올 때 갈 때 차가 좀 막혔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이경호 의사님과 이정화 장로님이 차를 가는 바람에 오면서 제가 좀 잠을 자가지고 그래도 어제 거의 제가 이제 꼬박 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게 되면 못 일어날까봐 앉아서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오늘 그냥 내가 빈 껍데기를 그냥 내야 되나? 그런데 한 4시쯤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4시쯤에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임해서 다 6시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제자의 야고보와 요한의 부분에는 형제의 응답입니다. 2가지 형제가 있습니다. 골육의 형제가 있고 영적인 골육의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육신의 골육의 부분도 하나님께 내가 또 넘어야 할 산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 요즘엔 다 한 명씩 2명이잖아요. 내가 함께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영적인 골육의 응답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부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에는 4명이에요. 4명의 부분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의 부분입니다. 제자의 부분에는 2명씩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뤘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다룬 건데 유일하게 형제가 들어온 부분을 먼저 다뤘어요. 그리고 주의 일에는 항상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이 수장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팀장을 맡았다. 내가 또 부서를 맡았다. 임원을 맡았다. 그런 부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그릇을 키우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부분에 의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그 세 명을 있게 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 볼 때는 열받을 수도 있겠죠. 왜 중요한 자리에 쟤들만 데리고 가냐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면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적게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로 갈 야고보가 그 세 명의 자리에 있고 수장으로 가야 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할 요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그 자리로 오라 했던 거예요. 제가 훈련할 때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는 미리미리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제자의 이 부분에요, 4명입니다. 여기에 소대지 일이 뭐냐? 동력의 모델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변혁의 모델 도마와 마태인데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제가 말씀을 어제 이제 늦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동반자의 부분으로 목사님 메시지를 했는데요.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이 같이 이렇게 순교는 따로따로 하게 되지만 사역의 부분에는 정말 영적인 동반자의 부분을 서로 의지하면서 간 부분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한 부분이겠지만 전도자가 또 양육자의 부분은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친구를 전도해서 내가 후배를 전도해서 같이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는 더욱더욱 축복된 부분이에요. 형제는 뭐 피를 나눴으니까 당연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짝꿍을 전도를 했거든요. 언제나 그 친구가 마지막 한 학년이 지날 때는 반드시 교회로 등록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속인의 딸이 있었고 맨날 제가요 이 애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학교를 잘 안 오는 거예요. 아프면 몰랐어요, 무병이 오는지를. 그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안진병이더라고요. 그 할머니 다 써먹고 내림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엄마 아빠는 이혼해서 다 가고 없고 이 신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 손녀한테, 고등학생인 내 친구한테 와서 신병이 한번 오면요 눈이 안 보이고, 그 애를 영접시키는데 1년 걸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집에 하도 학교를 안 오니까 짝꿍이어서 갔는데 무속인 집이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그냥 내 아는 친구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친구,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전도한 그 애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또 남편이 믿는 자를 만나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거기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오늘 이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하나님 우리 이번 또 말씀 부분을 또 이렇게 잡고 생각나는 친구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1인 1지교회 우리 교회의 방향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이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하나님의 내가 전도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기 전에요, 빌립과 바돌로메를 좀 보겠습니다. 이 빌립은 요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의 부분에는 이렇게 이름만 있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그 6장에는 500여의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부분에 5장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4절 5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6절까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유독 빌립에게 물어본 거는 빌립이 있던 고향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여기 예수님 뭐라 했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어디서 떡을 사겠냐? 그랬는데 빌립은 돈을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랄 거라고. 어디서 살 거냐 했는데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가 있어야 떡을, 그 당시에는 얼마가 있어도 어디서 살 데가 없어요. 그 많은 5천 명이 먹는 거 어디서 공급을 할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어디서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인데 이것을 수급해 올 거냐는 이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봤는데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부분에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그래서 빌립의 부분에서는요 정말 현실적입니다. 이 빌립이 현실적이고 바로 200데나리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을 계산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요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영적인 그 접근을 절대 안 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만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온 걸 다 보았으면서도 문제만 딱 생기면 원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똑똑하고 알까처럼 현실적이고 냉철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문제의 포인트도 못 맞춘다고요. 어디서 사올고 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해요. 성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요 말씀과 포인트가 안 맞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어디서 사올고 했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개수가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추면 우리는 맨날 뭘 먹고 살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로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럼 만약에 빌립의 계산이라면 이 도시락 웃기는 거죠. 아니 웃기는 건 거예요 이게. 근데 안드레의 부분에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우리가 24 제자가 되고 다락방을 몇 년차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까지 갔는데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지금 이때에 현실적인 계산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지금 어떤 순교를 해야 되고, 어떤 삶에서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은 정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첫 순교자라니까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다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일하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 빌립의 이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이래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할 자리인지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내가 이걸 승부를 할 자리인지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순간순간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그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죠? 이 바돌롬의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바돌롬에 찾아가는데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좀 읽어야 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은 사도인데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을 다 기록했어요.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면서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좀 읽어주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45절의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이적을 일으킬 때 이 빌립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모습은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부른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200데날리온을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도 제자의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지금 읽은 거 이걸 보고 부른 거예요. 제자는 200데날리온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는 마지막에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 모든 걸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못지않는 영적인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순교가 뭐냐? 내가 너의 그리스도 맞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냐? 나를 위해서 가감히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가감히.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들은 뭘 내놓은 줄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내놓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놓은 거예요. 그 중간중간 계산하고 헛소리하고 그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부분에 그냥 조금씩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내가 뭐 이게 뭐 제자가 되겠느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니에요. 그거 알고 부르신 거라고요. 이거 계산할 줄 알고 물어본 거라고요. 빌립이 이 고백을 했다고요. 그가 모세로부터 율법에 기록한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와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래요. 무조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읽어주세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요, 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고요. 이들이 말씀으로 대하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들의 대화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24 제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안 읽어도 좋아요. 지금 그때 가는 제가 이 잠깐 읽는 이 본문의 말씀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 왔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난다니까요. 말씀이. 세상에 문제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내가 뭐 50, 60, 70대 때까지 살아있겠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내 세대 때 우리 부모가 한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면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 바돌로메, 이 나다니엘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를 부를 때 그를 게바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걸 미리 알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특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1대1에 다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간사함이 없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그 영혼이 너무 맑은 걸 봤다는 거예요. 간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영혼의 맑음을 보시고 이 바돌롬의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의 그 본고를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성격이 좀 못되고 내가 물질 관리가 좀 안 되고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에 무엇인가 내가 허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다니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걸 보고 부르고 게바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도 주를 사랑하는 그 다혈질이라도 그 게바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의 그런 걸 보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에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요 어떤 분은 은혜만 받으면 즉각 하나님께 순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면 입을 싹 닫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입을 싹 닫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은혜 받아. 근데 어떤 분은 은혜만 받으면 즉각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의 순교로 누가 내 돈 안 아꼈겠어요. 주를 위해서요. 즉각 순교로 누구는 즉각 하나님 앞에 또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부분에요. 각자의 순교가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 첫 순교 우리 야고보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를 탁 받을 때 순교는 은혜 받을 때 되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배교한다고요. 그 당시의 배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배교가 아니라 무서워서 배교했어요. 숨어서 믿는 자들도 많았어요. 배교하고 우린 은혜 받아야 순교하거든요. 헌금도 순교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순교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순교고 내 기능을 드리는 것도 순교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즉각 하나님 내가 내놓는 첫 순교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삶의 선교를 하는 우리 요한처럼 끝까지 교회와 전도자와 내가 후대를 위하여 함께 서 있는 요한의 응답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로 탁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혁의 모델 도마예요. 변혁의 모델 도마. 이 도마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디 뒤에 좀 있죠? 말씀이 몇 절에 있죠? 20절인가요? 20장? 내가 손을 넣어야 믿겠다고 엄청 애만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재밌어요. 안전히 파는 놈이 있고 십자가 직전에 저주한 놈이 있고 부활하고 나서 만져서 내가 믿으니 안 믿으냐 있고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진짜 똑같아요. 우리는 더 하죠 뭐. 20장 24절 부분으로 읽어주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부분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가장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찔리고 그 아픈 부분을 내가 굳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인간적인 부분에 보면은 정말 살인하는 것보다 무서운 거고 영적인 걸 보면 정말 부활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이 도마의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런 이 부분이요. 도마는 12 제자 중에 가장 열성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열정과 좀 다른 열성이 있잖아요. 근데 무대포로 나가는 베드로랑 달라요. 베드로는요 열정인데 이 열성과 좀 달라요. 베드로는 항상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먼저 움직이는 열정이고
야, 이 도마는 그런 종류가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내 안에 열성이 있잖아요. 색깔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죠.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베드로의 열정은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고백하고 나서 또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헛소리해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그 고백 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도마는 그냥 인간적인 열성이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엉뚱한 부분이 좀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님 뭐라 했냐, 내가 재림해서 갈 거니까 거기 있으라 했는데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 9개월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됐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있겠다고 했는 제자들을 만나서 찾아왔어. 근데 오늘 본문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자랑했잖아요. 만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머 어떻게 미안해서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빠졌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미안한 게 아니라 나는 굳이 만져야 되고 내가 상처난 그 찌른 곳, 못 박힌 곳을 만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들으셨죠?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또 주의 종들, 우리 모든 분들은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만 있었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진다 했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도마 복음 속에 하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마지막 그 로마 병정이 창을 찌르잖아요. 이 예수님한테 이걸 딱 찌르는 순간에 그 병사가 눈이 멀어졌대요. 이 병사가 눈이 그냥 가버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찌르고 나서 그 피로 눈을 발랐을 때 그 눈이 떠졌대요. 이 병사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된답니다. 이 병사가 예수를 믿고 순교자가 된대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그 찌른 자 자리를 내가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 찌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래요. 롱기누스. 하나님께서 그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미워서 찌른 게 아니잖아요. 재수없게 병사로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찔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찌른 수밖에 없는, 살인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병사니까. 그는 살인이 아니잖아요. 군사는 사람을 죽일 때는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의 이 창자국을 찔렀는데 그 보혈의 피를 몸에 바른 그가 또 다른 순교를 했다는 이 부분이 내 마음을 역동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아니고 보혈의 피를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24 제자로 멋있게 세워지고, 지금 내가 좀 작고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열성과 열정과 뜨거움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보고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젊은 렘넌트들은 젊어서 시간이 없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는 이래저래 시간이 없어요. 지금 30대, 40대는 애 키우느라고 시간이 안 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시간은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오늘 강단 말씀에 저희가 예배 때 다 한 세리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리면서 자기와 같은 이 죄인도 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아닌
그것이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제자의 이름을 딱 하면서 빨간 글씨 부분에는 본인들도 좀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지금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이 계속 갈 겁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부분에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그대로 인쇄된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한 그 모든 것이 그 제자들 삶 속에 인쇄가 되어서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그 인쇄된 게요, 그 삶 속에 다 복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삶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말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요 완벽한 인쇄본이 된 거예요. 산 인쇄본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요 무제한 복사가 나왔어요.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정말 멋있는 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아까 이 바돌로메 있잖아요. 이 바돌로메가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돌로메 이 나다니엘은요 살갗을 다 벗겨서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살갗을 다 벗겨서. 스킨을 다 벗기는 거죠. 스킨을. 제가 이 스킨을 다 벗겨서 죽인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게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간사함이 없다는 나다니엘이었습니다. 차라리 잠수가 더 빠르잖아요. 스킨을 벗기는 거는요 정말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부분이 이들이 그 자신이 산 모델이 되어서 그 순교의 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동력의 모델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여서 바돌로메를 데리고 와서 와 봐라. 그가 나사렛 예수 목동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다. 빌립이 그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전하였고 바돌로메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또 24제자의 부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바돌로메처럼 세워지는 자가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적용한 부분은 영적인 동반자의 역할 그래서 영적 코드를 이제 맞는 영적 코드가 만다는 것은 영육 간에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코드를 맞춘다고 그래서요 내 육신의 코드를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코드는 말씀의 코드고 순교의 코드지 내 개인의 성격을 맞추는 그는 개모임의 코드 아닙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요 예언교회 27년차 있으면서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코드들요 다 해체시켰어요. 왜냐? 그는 복음의 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끼리끼리 모이면서 우리끼리만 딱 커피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책망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이 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조 부분은 제가 1년으로 부분에서 이렇게 또 내년에 또 바꾸잖아요. 그걸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왜 안 바꿨냐? 코로나 때문에 팀이 바뀌게 되면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1년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에 영적 동반자 영적 끝까지 나와 함께 갈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의 부분은 빌립과 바돌로메처럼 주의 일에 함께 가는 영적인 동반자 동력자 영적인 스승 영적인 중직자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마와 마태처럼
변화와 변혁의 전환점.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복음의 부분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변한 자가 제일 험악한 말을 한 도마와 가장 부끄러운 인생을 산 이 마태가요, 가장 변화와 변혁을 가진 정말 그런 모델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반자, 우리는 그걸 성경은 동력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동력자, 우리 또 신앙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어서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함께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혁의 모델인 도마와 마태가 각자의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이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만졌을까요? 안 만졌어요. 예수님이 만지라 했을 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린 끝까지 그냥 의심하고 안 하는 것보다 만져보겠다 하고 확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처럼 나는 확증하고 싶다, 그럼 말씀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도마처럼 말씀으로 확증하고 싶으니까. 이 도마의 의심은 딱 한 번으로 끝났거든요. 우리가 성격의 그런 부분에 나는 도마처럼 나는 이 선명함이 좋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모든 적용된 부분이 초록색으로 예배의 우선순위,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 전체적인 원단의 흐름, 강단의 흐름, 이런 흐름들을 끝까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쓸 때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리 마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처럼 우리 삶은 그렇지만 가장 멋있는 이게 또 순교자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말씀이 있는 자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는 작고 못나고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는 다 멋있는 삶의 선교를 할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또 내 안에 문제에 빠지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손수 일으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야이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이 그 자리에 중보기도 속에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비웃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과 사건 속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본문의 부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금요일도 읽었고요. 이 안에 뭐가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너 행복을 위하여 이런 부분인데요. 신명기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12절에서 22절인데 여기에 중요한 전환점은 뭐냐? 새로운 십계명을 다시 주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10장 1절부터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277장 부분인데요. 신명기는 정말 우리요 미간에 세우고 손목에 세우고 문설주에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민섭이가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기까지요. 제가 원래 그 시내산에서 쓴 십계명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쓴 십계명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내가 안 가져온 거야.
중요한 몇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주고 제가 주중에 올릴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부분이 있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처음 출애굽해서 강야로 갈 때 제일 먼저 준 게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막을 만들고 강야를 그 언약궤를 담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잡을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에 들어갈 이 십계명이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집어 던져서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파괴된 이 부분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새롭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내가 올해 원단을 놓쳤다면, 내가 또 금요 말씀을 놓쳤다면 다시 내가 말씀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그래 내가 그냥 살짝 눈 감아줄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신성 국가를 하는 모든 부분에요 새롭게 갖추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면서 너는 이전에 네가 깼던 그거를 다시 준비해서 와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언약 체결,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요 1:1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한 이것이 모든 부분은 뭐냐? 너를 위하여고 네 행복을 위한 부분이고, 왜냐?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내 말씀을 미간에 세우고 손목에 쓰고 한 모든 부분이 너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뭐 하는 것 같죠? 절대 생색 내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몸으로 경외하는 부분이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10장 1절에서 조금 전에 민섭이가 읽은 그 십계명의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읽었죠? 4절까지 읽었나요? 5절 한 절만 더 읽어주세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모든 부분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에 나는 말씀을 못 깨달아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모세가 그 모든 부분을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세대는 이미 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그래서 서론이 뭐였냐?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거든요. 나를 바꾸는 시간,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를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더욱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나를 잘하고 있어. 이거면 이제 게임이 안 돼요. 나의 의의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지금 계속 변혁하라, 바꾸라.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진짜 우리 말씀 보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소재지 1이 뭐냐? 참 행복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행복의 증인으로 본문 안에 있는 행복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십계명을 다시 받은 모세, 집어 던진 자가요 다시 하게 해요. 모세의 사명은 제일 마지막 후대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2세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 사명이 후대를 세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마무리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좀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지막에 사명을 맡기는지 그거는 각자의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소돼지 이름 빨간 걸로 했죠. 첫 번째 십계명을 깨뜨린 부분은 금송아지 사건, 우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새끼가 더 중요하고 그 모든 우상 아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놓치는 부분은 내가 세상 것을 나가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을 그렇게 다시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인생의 참된 행복의 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곧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그래서 불신자 수준으로 살지 말래요. 불신자 수준으로.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불신자가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오늘 아까 뭐라 했냐면 올챙이 뭐라 했죠? 아까 뭐 올챙이 내가 적었는데 생각이 올챙이 같이 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썼어요. 아, 우리 생각이 올챙이 같구나. 올챙이가 개구리 되면 모른다는데. 그리고 다는 못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참 행복자의 증인의 부분에 우리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래요. 우리는 오로지 내 중심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는 내 옆에 새끼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핸들은 내 중심으로 돌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 것은요,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저께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 예식장에 그 예식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그걸 돌봐주는 그 사람이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갔으면 어제 축도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는 그냥 결혼식이 아닌 거기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가난 혼인잔치였거든요. 오늘 이 또 귀한 말씀 속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놓치지 말라요.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 모든 중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기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모든 부분을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12 제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이해의 모든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많은 간격이 좋았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번 주 이 또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는 1대1의 응답이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팀의 응답이니까 그걸 또 이렇게 오늘 말씀 잡고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